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뜻이래요. 세상.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 이거가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세상, 온누리 세상 교회 아니에요? 그거의 히브리어가 올람인 거예요. 제가 왜 올람이라고 인사를 여러분께 드리고 이제 싶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이라는 게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든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최소한 그것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살아가세요. 예수를 믿는 분이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단지 그게 조금은 좀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때로는 좀 어긋나느냐, 혹은 또 실족하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지, 여러분들은 방향을 항상 그쪽에다 두고 가시는 분인 것을 제가 확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모든 일의 에너지, 다시 말해서 근본이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믿음.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정체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사실은 저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셔도 한마디로 정의해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장을 시작하지만 이 로마서라는 것이 오직 세 단어에 전부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하나는 죄예요, 죄. 이 죄라는 건 물론 어느 성경도 생략하는 성경은 없지만 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에요. 이 죄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지 않는 한 그 다음에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게 꼭 우리가 세상적인,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있는 사회적 죄악 혹은 또 어떠한 죄악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 있는 걸 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라고 얘기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그걸 깨닫고서는 매일 여러분들께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죄라는 걸 신경 쓰고 살아야 돼?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동네 입구에 이만한 돌에다 쓴 것처럼 착하게 살자. 어떤 집에 들어가도 가훈도 착하게 살자라는 가훈을 갖고 있는 집도 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되지 자꾸 죄라는 거를, 하나님의 뜻에 안 맞은 건 죄,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더라도, 여러분들이 러시아에 가서 살든 시리아에 가서 살든 아니면 어디에 미국에 가서 살든 한국에 사시든 각자 형편에 따라서 그 사회법, 나라법은 다를지언정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봐요. 예, 선교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느 아프리카에 가 있든 어느 지역에 가 있든 공산주의 국가에 가 있든 아니면 전제주의 국가에 가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법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이니까 그냥 그 나라 법대로 사서 그 나라 법이 자기를 모든 행동과 생각을 구속하는 사람이 되면 그거는 선교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 하면 꼭 뭐가 동반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법 혹은 사회적 법과 충돌하는 것 때문에 순교라는 게 벌어졌던 거예요. 오늘날은 순교라는 게 없는 곳에 가서서 그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은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죠. 그런데 이것들을 견지해 나가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만져지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오늘날 2023년까지도 여전히 그 예수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고 또 그 예수를 고백하게 된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때로 믿음과 자기 확신을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자기 확신과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죠. 자기 확신 얼마나 어설프냐면요, 우리가 연초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작심삼일, 그게 바로 사람의 확신이에요. 사람의 결심이고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3일 만에 끝나지 않아요. 3일 천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일으키는 역사거든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못 살겠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선택하고 결심한 거예요. 이것처럼 위대한 결심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결심 중에 가장 강하고도 끔찍한 결심이 어디 있어요? 죽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로 작정하고 추운 날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외투를 입고선 한강에 갔답니다. 그래서 한강다리에 서가지고 죽어야 되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심만큼 사람에게 무서운 결심은 없어요. 담배 끊는 거요, 술 끊는 거, 그거 결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목숨 끊는 거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뛰려고 준비를 다 하고 신발을 벗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추리하게 생긴 약간 거지라고 표현을 하죠. 거지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 지나가다가 그분 옆에 서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아이고, 지금은 죽으면은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얼어 죽을 텐데. 날 따뜻해지면 죽어요. 그렇게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이 뛴다고 생각했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되게 춥더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얼마나 추울까 생각이 들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결심이에요. 이게 인간의 확신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것 말 한마디에도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김영현 집사님께 부탁드렸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 주가 변동에 대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뛰는 거 말이에요. 심전도 뛰듯이. 그게 인간의 결심이고 인간의 확신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오늘 여기에 로마서 4장까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과 죄를 해결하고 나서의 구원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에서는 죄와 구원과 그리고 믿음을 빼놓고선 얘기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여태까지 아시는 거로 알고 계신 거고 구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만큼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믿음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라는 걸 좀 실체적으로 좀 보고 싶어서요.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모든 게 다 가능케 하는 믿음. 오늘 좀 번거롭게 해야겠어요. 우리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우리 찬송가 하나 합시다. 우리 찬송가. 음, 357장 우리 함께 찬송했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우리 찬송하죠. 조금 빠르게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길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주 예수 아멘. 오늘 음악이 되어 든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 기도 들으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여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아멘. 여러분 믿음이 이겨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주세요. 우리 주님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나한테 있는 건가? 도대체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건 그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합리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셨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이성과 논리에 의한 공부들을 수없이 해오셨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믿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그걸 증명해 내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아들로서 아버지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한마디로 해서 영생은 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생은 곧 믿음이잖아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전능하시네요. 아무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는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신학적인 고백으로는 우리들이 많이 쓰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은 이라고 우리들에게 규정해주고 있죠. 그 믿음이라는 게 바라는 것의 실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비춰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세요? 믿음 있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믿음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 소망 갖고 계세요?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있나 없나를 뭐로 여러분들은 체크리스트로 재고 있느냐면, 내가 교회 열심인가? 내가 교회에서 뭐 하라는 건 열심히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주겠다라고 하면 선사를 치면서 도망질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생각하고 사니,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 가운데 세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놔도 그게 하나님의 자리인지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4장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입었거든. 의롭다는 것은 곧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이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인데, 이 아브라함이 모세 때에 받은 율법이 나오기 훨씬 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나를 자기를 이끌어갔던 하나님, 그것을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야 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힘이고 얼마나 중요한 근거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꼭 붙들고 제대로 붙들고 계셔야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이게 믿음의 삶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게 믿음일까? 도대체 나한테 믿음이 있는 걸까? 그럼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순서가 굉장히 얽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패턴이 두 가지가 보여요. 먼저 그것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두 번째는 뭐예요? 2절에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뚝 떨어져서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5절에 들어가 있어요. 5절의 중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대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의롭게 되셨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에 들어가셨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은 바 되었어요. 요 세 가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믿음이 있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 가지를 아셔야 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우리가 누리는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예요.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시네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맨 땅 두 개를 보는데요. 이 땅이 무슨 땅이고 저 땅이 무슨 땅인지, 이 밭이 무슨 밭이고 저 밭이 무슨 밭인지를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 밭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물론 뭐 자기가 한 거니까 다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팻말을 붙여요. 여기에다가는 옥수수 심었다. 여기에다가 감자 심었다가 여기에는 고구마 심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 눈으로 보는 세상은 뭐가 심겨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게 자라가서 옥수수가 쑥 나오게 될지 아니면 이게 무슨 냉이가 하나 나오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싹이 났는데 파보니까 감자가 들어가 있는 건지 몰라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고요? 씨. 이 씨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씨라는 게 묻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밭이 무슨 밭인지 몰라요. 옥수수 밭인지 감자 밭인지. 그런데 이 씨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전달하고 있죠? 밭에 묻힌 보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화.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땅 사러 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땅 샀는데 저 땅 기껏해 1억 주고 샀더니 밭 가운데 500억 무슨 뭐 빠찡코 해가지고 번 돈 묻어놓은 그 생돈으로 된 5만 원짜리 500억이 나오기 기다리면서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밭에 묻힌 보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심겨 있는 씨요. 씨는 곧 뭐를 의미하는 거죠?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무슨 생명이요? 감춰진 그 생명을 산대요. 근데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잖아요, 그게. 감춰진 생명.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간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롭게 해버리셨어요, 그냥. 해버리셨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이제부터는 알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화평이 뭔지 이제 우리가 나눌 거예요. 두 번째 먼저 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마찬가지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앞에 있는 문장 서열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그리고 은혜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잘못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뀐 것 때문에 헷갈려하지 마세요.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얻었다고요? 무슨 은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은혜에 들어감을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보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해라. 이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이 부음받았다는 것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을 쓰여질 때 이게 원어로적으로는 그냥 물을 갖다가 붓든지 아니면 술을 갖다 붓든지 액체를 갖다 붓는 거예요. 액체를 붓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돌을 부었다 그러면 틈이 생겨요? 생겨요. 틈이 없는 건 뭐예요? 액체예요, 액체. 그래서 여기다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빈틈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채워주셨으니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2절에 나오는 하반부 말씀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라. 그리고선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이게 세 번째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엔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이 세 가지 일, 성령이 부어진 것, 성령이 사랑을 붓는 일, 그 다음에 의롭게 되는 일, 그리고 은혜 안에 들어간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은 뭐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의롭다 하심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친정으로 사모하는 일이잖아요.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일 말이에요. 그게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빈틈없이 부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정말 부탁드릴게요.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하나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화평을 누리셔야 돼요. 화평을 누리고 사세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뭘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오죽하면은 이 세 가지, 바울이 세 가지 우리들의 처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우리를 하고요. 어떤 우리 6절에 연약한 우리 얘기합니다. 연약한 우리. 그 다음에 뒤를 보면은 8절에 죄인인 우리예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인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약하신 분이세요? 강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부터 고백이 약한 사람이라는, 약한 존재라는 게 고백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죄인이라는 게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정말 협력자예요? 아니면 원수예요? 원수라는 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도 조건에 맞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서 일으키신 구원, 그건 전적으로, 그래서 전적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100%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숫자만큼, 퍼센트만큼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여기에는 전혀 우리가 개입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시시비비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 복이 터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다 고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심으로 구원을 해내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원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라고요. 그 첫 번째가 의롭다 하시면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여기서 화평이라는 건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쓰는 샬롬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샬롬, 에이레네라는 뜻은 우리가 흔한 얘기로 해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워요. 야, 1년이 다 돼간다. 이렇게 싸우다가 너희 국민이나 우리 국민이나 정말 손해가 너무 많겠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복구하려면 이거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클 것 같아.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전쟁을 끝내자. 라고 하는 게 에이레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샬롬이 아니에요. 이 에이레네와 샬롬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쓰여졌냐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는 사육 가운데 쓰여진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피 튀고 목숨을 잃는 그 끔찍한 현장 가운데서 평안이라고 하는 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요, 카타콤 같은, 아니면 자기의 작은 지하 교회나 자기 가정 교회 같은 데서 저녁이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때 세상에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기독교인 줄 아는 그런 끔찍한 세상 가운데서도
어쨌든 자기 일을 자기 몫을 다 하고 나서 들어와서 형제요 라고 들어올 때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샬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그냥 우리처럼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끌어안면서 한 고백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라는 것은 그냥 대충 손잡고 하나님 그런 줄 아시고 용서해 감사 땡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전협정이 아니잖아요. 그냥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쯤에서 전쟁 끝냅시다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에이레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차고 넘치도록 만족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어려우니까 여기서 스탑합시다라고 하는 정전, 다시 말해서 전쟁을 잠깐 쉬거나 휴전, 잠깐 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완전히 그걸 끝내버리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 평화의 시대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단 한 가지 의롭다 하심을 입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의롭다 하심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예,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실감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돌아온 탕자 얘기를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내용을 한번 되씹어 보세요. 그냥 죄 짓고 있다가 그냥 죄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께 주여라고 돌아오고 회개하면 용서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 얘기만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여러분, 그 아들하고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을 미리 그냥 유산으로 생각하고 뚝 잘라서 먹고선 갔던 그 둘째 아들과 아버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이 둘째 아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어요. 나가서 그 돈을 쓰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서 정말 최고입니다. 당신이 이겁니다. 이런 소리 해줬을 거예요. 여기에 취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탕진하게 됐어요.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열매인지 정확하게 사실은 보고 알지는 못하지만 주염나무 열매라고 했으니까 이것들이 그냥 시세말로 돼지 우리간에 그냥 근처에 그냥 막 자라는 잡풀 같은 거라는 건 대충 짐작은 돼요. 그걸 먹고서야 비로소 겨우 배를 채울 정도였으니 먹을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아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박수 치면서 아 그래 맞아. 아버지가 있었지. 아 내가 아버지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네. 이러고선 돌아가요?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자기가 삐끗하게 된 순간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돈이 조금 충나기 순간도 몰랐을 거예요. 완전히 바닥난 순간에 그때부터 아버지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갈 데가 없고 지금 밥을 굶게 생겼는데 그걸 갖다가 난 돌아가지 말아야 돼. 그건 내 집도 아니야. 그건 우리 아버지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냥 먹다가 못 먹으면 내가 죽어야지. 이러고 살았을 것 같으세요? 끊임없이 가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한 끼만 굶어도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도 마세요. 자식이 무슨 나도 한번 혼자 살아볼래요. 에이, 이게 살아봐라. 그러고 내보내버리세요, 그냥. 몇 달 만에 들어오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견딜 수 없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간다는 게 뭐라고 그러면서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고백했나요?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들어왔나요? 그런 고백이 성경에 나와요? 택도 없어요. 그런 고백은 나오지 않아요. 단지 얘가 돌아가면서 생각했던 머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기록했어요? 내가 아무래도 들어가면 아버지 종이지 내가 아들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종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 형편을 보니까 종으로 들어가면서 받아주기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지금. 그랬는데 아버지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똑똑똑 소리 나니까 누구야? 그랬다가 전대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인데 아이고 내 아들아 했어요? 아니요, 저 멀리 삐적삐적거리고 이제 들어가면 내가 종으로라도 받아줄래나 라고 그냥 헤매면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서 걸음걸이만 딱 봐도 그냥 꼬라지는 개판이 됐어도 걸음걸이만 봐도 내 아들이구나라고 달려가서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화합이에요. 이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에이렘의 그 화평이요. 내 마음 가운데 돌아오면서도 화평이 없어요.
들어가면 딱이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들어가면 내가 아들이었는데 종처럼 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내가 도대체 내 팔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삶으로 들어가지만 아버지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들은 의롭다함을 여기고도 여전히 도대체 변하지 않아요. 말투도 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용하는 단어도 변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에 그냥 하면은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은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동일한 은혜로 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마침내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 전쟁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두 다리 쭉 뻗는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누리고 사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했어. 난 아버지야, 너희들의. 너희들은 이제 아들이거든. 니네들이 내 재산을 반을 그냥 정말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피땀 흘려서 살다가 망했던, 아니면 그걸 탕진해가지고 계집들에게 쓰고서 망했던 관계없어. 돌아온 것만 해도 넌 내 새끼야 라고 품어주는 그것으로 마침내 뭘 누려요? 에이레네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에이레네를 여러분 좀 경험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폼 잡고 나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관을 정제하고 얼마나 재산을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요, 뭘 가지고 하나님에 나가서 기뻐할까? 천천히냐 만만이냐? 여러분, 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걸 다 털어서 드려도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과 오늘 얘기하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 한마디로 여러분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거를 좀 함께 외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누려야만 해요, 지금. 그런데 왜 자꾸 비쩍비쩍거리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의롭다 하시면 여러분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진심으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것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리세요. 이것이 어느 것 하나에서 화평이고 이거 하나는 좀 부족하고 그래 이거 좀 만족하니까 이건 좀 어째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입은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한 그런 화평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약속이에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감.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이라고 하는 것, 들어감이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이 프로사고겐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요, 이 프로사고겐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물론 영어로는 가까이 접근하는 어프로치나 액세스 같은 말로 쓰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게 더 정확한 뜻이에요. 예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죠? 예인. 아무리 거대한 배도요, 어느 정도 상황이 오면은 일단 시동을 끄고요, 거기에 쥐털만하게 생긴 예인선이 그걸 끌고서 그 배가 서 있는 자리까지 끌고 가줍니다. 이거는 그냥 망망대해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 그게 예인이에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느냐요. 이거는 완전히 성령의 역사죠. 완전히 구원받은 삶이에요. 이 구원받은 삶의 은혜로 끌고 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우리 소원의 항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항구로 가는 겁니다. 그 항구에 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인해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는 바꿔서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거를 갖다가 견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견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끌고 그 도착해야 될 곳까지로 안전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으셨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반드시 그곳에서 다 만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않으세요. 오직 한 가지만 포커스 하세요. 어떤 내용이냐고요? 그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고요. 바란다는 것은 당연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건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건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나올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즐겁다 하니까 우리가 enjoy, 그냥 살다가 가끔씩은 좀 엔터테인먼트한 시간을 가지고 뻔히한 타임을 가지면서 우리 마음을 리프레시하는 즐거움, 이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2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주인, 그리고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말이야 라고 설명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앞에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도대체? 화투장이 있어요? 그 앞에 무슨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분이 먹을 만한 통닭이 하나 놓여 있어요? 앞에 있는 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해요. 십자가를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수치를 견뎌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즐거움이 뭐예요 도대체? 즐거움은 만족함이에요. 이 만족은 어떤 표현으로 얘기한 구약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냐면요, 시편 23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찰랑찰랑 해가지고 그냥 표면적까지 그냥 볼떡 나올 만큼 이렇게 돼서 이게 장력이라는 거잖아요. 그 힘으로 여기까지 차있는, 가득 차있는 이게 아니고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고백하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넘치는 것을 즐거워함, 만족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에게 꽉 채워서 아이고 이만큼 됐어요 못 먹어요가 아니라 먹고 먹어가지고 집어넣을 수 없어서 먹은 게 밖으로 질질질 새 나올 만큼의 만족하며 충분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영광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만족해하는 삶을 우리 보고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 삶을 우리는 살길 원해요. 근데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쉐키나라고 하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영광은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 그 긴 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그거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할 우리 영광이에요. 그건 우리 영광인 거예요. 우리 몫인 거예요. 우리 분기신 거예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바라보고 그것으로 만족해서 그냥 수박 하나 놓고서 혀로 핥으면서 이거 핥기만 해도 영광이지 하나님의 수박을 내가 어떻게 먹긴 하겠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거라고요. 그게 지금은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여러분들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분기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것으로 미리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광은 또 뭐냐? 그 영광은 언제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것으로 구체화되는 건 언제예요? 예수가 재림하시고 나서. 예수가 재림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은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분깃으로 성취되는 순간은 예수가 재림하고 나서 이루어지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이 모든 일들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우리들에게 허락된 분깃이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광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라보고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라, 넘쳐라 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여러분들을 끌고서 가시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끌고 가시냐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 책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 글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 덕도 좀 보십시오. 제발 진심이 아니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덕을 보실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상징적인 표현으로 아마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갖다가 어떻게 끌고 가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개줄 묶여서 나는 정말 이 길은 아닙니다. 이거 좀 천천히 가주세요, 하나님. 이건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광야의 40년 같은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기필코 가나안으로 집어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갖다가 요한복음 22장에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수장이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다 앞장서서 했던 그 베드로가 따라오라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그때 질질 쫓아가면서도 얘기합니다. 그냥 씩씩하게 쫓아가지도 않아요. 그 베드로는요. 아니, 어쩌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도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쫓아가면서도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저기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 있네요. 요한이죠, 물론.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쟤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질질 끌고 가시는데
왜 쟤는 안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가 원치 않는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들과 앞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땡깡 피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끌려가는 삶이지, 아니 내가 적극적으로 주여 그러고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띠를 띄어진 거고요, 꿰어신 거예요. 이젠 도망갈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버티면 버틸수록 딱 한마디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을 만났던 한 예수께서요, 넌 네가 지금 말 뒷발질로 지금 가시체를 차는 거랑 똑같다. 너. 그거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뒷발질로 차야 그냥 가시에 찔려서 지발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것 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이제 내 분깃으로 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지지만 내 것이 되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즐거워해라. 저는 오늘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우리가 읽을까요? 여기서부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광을 정말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세요. 즐거워한다는 건 가득 만족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일이에요. 아이고, 사랑 아직 필요 없어요. 제가 조금 더 있다가 사랑받고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지금은 때가 안 됐습니다. 손 사위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냥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으셨다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한번 봐야 되죠.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확정됐어요? 이 모든 은혜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왔으니 이 사랑은 예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심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요, 주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어요.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의심하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들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요. 이때 환난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 이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당장 궁핍함과 그리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과 건강으로 낙심하는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영광 중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이미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들은 뭐예요? 무엇을 구하더라도요, 무엇을 추구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삶이거든요. 내가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악기 배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땀 흘려서 어려운 일이지만 힘들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먹으라고 내가 계속 예물 갖다 붙이고 내 재산 갖다 붙이고 집문서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곧 나에게 주실 분기심으로 기꺼이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서 살게 된 삶으로 바뀌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환난이 좀 온들,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게 된들, 여러분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던들, 그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해서 만족한다고 그러잖아요. 즐거워하면 만족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삶이세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라는 요청이 우리들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삶 속에. 그런데도 이게 우리들께 마땅히 적합한 것이라고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믿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세 가지 이루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네가 십자가를 보면 그 주신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세 가지 은혜를 기억했으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다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환난,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가장 구체적인 우리들에 대한 위로인지도 모르겠어요. 환난 때도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여기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가장 원어 뜻의 기초로 얘기하면 집 짓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흙바닥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일어서서 벽돌이라도 한 장 쌓아야 될 텐데 벽돌도 쌓을 수 없어요. 뻘이에요, 뻘.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런 뻘 같은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내. 여기서 인내라고 얘기하는 말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요. 인내라는 것은요, 그냥 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은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랑 같아요, 이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실상이라는 게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substance라고 얘기하잖아요. 밑에서 틀을 만드는 거예요. 밑에서 틀을 만드는 거.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실체 말이에요, 실체. 지금 여기에서 뻘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발이 푹푹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뻘인데 거기에다가 기초를 다지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초. 인내 말이에요, 인내.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연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단. 이 연단은 개선된, 다시 말해서 정제되고 그리고 또 재련된 하나, 무엇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걸러지고 만들어진 성품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기초를 다지고 나면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내 본질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 본질의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진흙벌에다가 마침내 기초를 닦게 하시고 기초 위에다가 내가 원하고 아름다운 그 내 본질의 건물을 세워주세요. 이게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 성품이 사라지고 새로운 성품을 입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나면 집을 세워놓고선 집에다가 다 내장해놓고 그걸 데코레이션하고 하고 다음에 그냥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멍청하게. 그게 어떻게 쓰여질 거 아니에요? 이게 골프장으로 쓰여지든 아니면 실내 뭐로 쓰여지든 아니면 교회 건물로 쓰여지든 뭐로 말이에요. 그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진흙이 다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바닥에 계십니까? 그래도 그 진흙바닥 위에서도 기초를 닦게 하시고요. 기초 위에다가 건물을 올리게 하시고요. 그 건물이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소망도 분명하게 다 이루어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것이 질척질척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여기서 대체 뭐하노? 라고 하는 상황이 돼도 절대로 뭘 잃지 않으면 안 돼요. 즐거움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족하셔야 돼요, 그거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설명하는 거예요, 5절에. 그렇게 된 소망이 지금 진흙바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니 거기서 뭐하노?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서 있으면서 제가요 여기다가 멋있게 정말 멋있게 생긴 3층짜리 빌딩을 줘가지고요 여기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흙바닥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건 아이고 미친놈 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친놈이라고 얘기해도 쪽팔려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게 쓰시는 그것이 완성된 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가득 차서 이게 하나 둘 올라가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쓰여지고 있는 그 건물이 내 안에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든 I don't care. 그건 신경도 쓰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요 절대로 그게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그냥 야 나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서 끝날 수는 없어. 이렇게 일을 갈면서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확신이라는 것은 한마디 때문에 자살을 포기할 정도의 변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부음받으면 뭘 저지르는 겁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다시 한번 8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읽을게요. 8장 24절에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뒤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함, 그 기초를 닦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해서 진흙바닥에 서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기초를 닦고 건물을 올리고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형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진흙바닥 위에서도 아름다운 건물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믿음 없으셨어요? 믿음이 없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삶이 아예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믿음으로 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잘 기울여 들으시고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그랬으니 내가 이 세 가지의 길을 쫓아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죄인, 끝까지 방관자, 끝까지 그냥 허송세월 보낸 자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미 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너한테 믿음으로 이 일을 완성시키고 가고 있다는 걸 믿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니 우리들이 아직은 내 삶을 보면서 긴가민가 할지라도 돌아서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서는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과 화평, 정말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께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께 매일 넘치고 넘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의 탄식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그야말로 제가 화관으로 바뀌는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근거는 여러분들의 모든 목적과 같은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만 뜨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도모하고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되 그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의 형제들이여,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환난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것쯤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건한 마칭, 하나님의 나라로 행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북두드림이라는 것을 믿고 환난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진흙바닥에서도 온전한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여지는 복된 꿈이 그저 꿈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확신으로 결정된 상황이 돼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의 기쁨에 충만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